척박했지만, 아주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갔던 아브라함과 눈에 보기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렇게 차지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부어지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해서 갔던 조카는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부유한 곳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복 있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18장을 다 읽고 오지 않았으니까요. 중간만 읽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 앉았죠. 뜨거운 태양볕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에 피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유목민들은요, 손님들이 올 때 환대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장막으로 오면 먹을 걸 대접하고요, 씻을 물을 대접하고 쉴 곳을 제공해요. 그 이유인 즉슨 원수가 와도 잠시 동안 내 편 만드는 겁니다. 혹여 해하러 온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대접해주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적을 안 만들고 내 편 만드는 겁니다. 우리 19장에 가서 롯도 그렇죠. 올 때 영접합니다. 기본적인 일들이에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해가지고 손님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내년 이맘때죠, 그렇죠? 사라 어딨냐, 네 아내. 이분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내 아내를 알아요? 저쪽 옆에 방에 있겠죠.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과 복이 점차 가까이 그리고 점점 더 구체화돼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올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렇게 점차 보여지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구체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추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죠. 속으로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습니다. 그렇죠? 성경책 펴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에 똑같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웃지 말자. 이 웃음이라는 것은 비웃음과 조소입니다. 피식 웃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피식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딴 사람에게는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닙니다. 그거예요. 그러고 웃은 겁니다. 17장에서 이미 아브라함도 다 포기해요. 사라도 이미 난 다 포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많거든요. 나름대로의 필터들을 딱 쳐놓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식과 내가 생각하는 이성과 내 기준에 맞춰서 이 말씀은 나한테 맞는 말이고 이해가 되는 것이면 아멘 하고 받고요. 그렇지 않은 말씀들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는 그것은 아닌데요 하고 도리도리. 그것은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소리지 피식.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라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시더라도 아멘 하면서 받으시면 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들에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을 때 이삭이 난 겁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반응하실 때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 기쁘셔도 한번 웃으십시오. 자,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자, 복습이니까 먼저 나왔던 거고, 이제부터 오늘 같이 보실 주제에 대해서 같이 봅니다. 오늘 18장은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왜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장입니다. 19장을 우리가 보시면요,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시죠.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는데 저녁때에 들어갑니다. 무슨 사태가 벌어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이 그 집에 몰려갑니다. 롯의 집에. 왜요? 그 사람을 끌어내라. 뭐 하려고? 성관계를 맺겠다 그거예요. 남녀노소가 아니에요. 노소라 그랬어요. 그 성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남자들이에요. 젊은 남자도 있고 나이 든 남자들도 있어요. 동성연애가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 동네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해질녘 니역니역해서 들어가서 잠들기 전까지 보통 2-3시간을 잡습니다. 그 2-3시간 동안에 온 성에 소문이 짱난 거예요. 저 집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 야, 같이 몰려가자. 오늘 밤은 파티다.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축소판이기도 하고요. 불심판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들, 하나님이 제시하는 선한 질서들을 다 무시하고 어지럽히면서 살아가는 그 심판받을 대상들의 대표 주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하나님, 타락으로 멸망할 도시, 그 가운데 서 있는 아브라함, 그걸 보여주시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타락으로 쪄들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 사이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셨고, 오늘 성도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한민국 땅에 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오늘 도봉 성산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고, 왜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왜 일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셨냐 그겁니다. 오늘 분명한 답을 얻어가시기 바라고 소명의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18장 하면은, 창세기 18장 하면 뭘로 가장 먼저 탁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내용이죠. 50명 있으시면 어떡할 건데요, 의인이? 그래도 이 성이 멸망당하나요? 아니다. 45명이면요? 그래도 살려줄게. 40명이면요? 그래도 오케이. 30명, 20명, 마지막엔 10명까지. 그래서 중보 기도의 모델로 딱 틀을 잡아놓은 것이 창세기 18장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 해야 되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분명히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에 기도하고, 나라 위에 기도하고 많이 합니다. 더 중요한 거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18절에 항상 가거든요.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목적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 멸망해가는 성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의무와 사명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우리도 그것에만 항상 눈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알고 의를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신만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권속들, 자녀들,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중보자로 설 수 있는가예요. 그렇죠?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위치가 부여되느냐 그겁니다. 나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도와 의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누굴 위해서 중보하겠다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연약한 부분들 보는 거, 지적하는 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쉽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교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는 굉장히 잘났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굉장히 거룩하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나 먼저 하나님의 법 앞에 세우는 것이 중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 앞에 온전한 사람인가? 내 눈에 저렇게 악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이는데 나도 그렇지 않은가? 하고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그렇게 겸손하게 나를 먼저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죠. 서로 지적하면서 상처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나도 연약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거잖아요. 확인해봐야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서 보시겠대요, 직접. 안 봐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거 압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 부름받은 성도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꼭 흥정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거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거래도 즐기시니까 하나님하고 거래해라, 마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무슨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근데 어떻게 돌려보면요, 기도의 모델입니다. 기도의 모델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 기도 많이 했다. 2시간, 3시간 주시옵소서 하는데 기도다. 맞습니까? 기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은 엄마, 내가 2주일 동안 어쩌고 제가 1시간을 떠들고 저 사람은 입 꼭 다물고 있어요. 대화입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뿐이죠. 대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하고 무슨 계약을 하고 있느냐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대화죠, 진짜.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모델이에요. 그렇죠?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기도에 대한 정의들을 좀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할 말 다 해놓고선 아유 속 시원하고 후련하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그 기도는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말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도 들으시고, 때로는 강단에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들으시고, 그리고 나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게 기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해주세요. 응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흥정에 응하시냐 할 텐데, 아니에요. 떼쓰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응해주시고 응해주시고 응해주세요. 오늘 광고할 때가 많아서 제가 조금 건너뛰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만 좀 같이 볼게요. 선지자 시대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소선지자들 쭉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이상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한 것이 무엇이 없으므로?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렇죠. 중재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상히 여기셨다. 이사야 59장입니다. 16절. 하나님의 나라예요. 분명히 말하면, 우리로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 교회가 무너져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는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정치하는 자들이 못하니까 바벨론에 붙을지 애굽에 붙을지 맨날 이거나 재고 있고 정치 노름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지. 종교 지도자들이 똑바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이렇지.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기 바쁘지요. 이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오늘 모습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간구하고 하나님께 중재하던 그 한 사람이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틀리죠. 하나님,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이상한데요.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야, 이 참 희한하다. 종종 하는 얘기예요. 이거 보면서 뜨끔했습니다, 진짜.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오래 하시고 더 많이 하신 분들인데, 와, 참 이상하다. 아니, 저분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야, 참 이상하다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솔직히 속으로는? 죄송해요, 손가락질한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이러시지? 많죠. 남편을 보면서, 그쵸. 이 남편은 얼마나 까칠한지, 저 인간 왜 저러지? 그거예요. 우리 애기 놈은 저거 누구 닮아서 그러지? 아니, 저 양반은 왜 저러지? 왜 싫다는데 저렇게 자꾸 주지? 왜 우리 교회 목사는 왜 저렇지? 우리 회사 사장은 왜 저렇지? 왜 그러지? 이상 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 여기는 것, 하나님이 이상 여기는 것이 틀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 여기시는 건 뭐냐? 그게 보이냐, 눈에? 아니, 목사가 연약하고 이상한 거 보여? 근데 왜 기도 안 해? 그 부분을 놓고 왜 기도 안 해? 그거 참 이상하다. 그 남편이 속 썩이는 거 눈에 보이지? 근데 왜 그거 놓고 기도 안 해? 참 이상하다. 네 아이가 속 썩이는 게 눈에 보이지? 근데 왜 그거 가지고 교회 나와서 눈물 흘려 기도 안 해?
아브라함처럼 참 이상하다. 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이상하다. 그러면은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그렇죠? 자, 따라하십시오. 손가락질하지 말고 품에 안고 기도합시다. 아멘.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이고 행복한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당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이렇게 먹고 사는 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덕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3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꼭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빼먹지 마시고.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그 회의가 가장 많이 드는 데가 어딜까요? 여기 있어요. 저 지금도 이렇게 틀어보면요, 2015년도 도봉선상교회 교우 기도 제목 쭉 떠요. 여러분들이 송경신 예배 때 준 기도 제목이에요. 1년을 매일 열어서 기도하고요, 1년을 결산해요. 결과가 어떨까요? 맞아요. 된 가정들을 볼 때는 참 기쁘지만요, 어쩔 때는 회의가 들까요? 하나님, 1년 12달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해도 왜 이 가정의 문제는 여전히 아픔이고 왜 이 가정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예요? 속이 상해가지고요. 내가 이 기도 제목 내년에도 또 써놓고 매일 봐야 되는가? 자, 따라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거 반드시 응답된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요,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 당하잖아요. 하나의 또 재밌는 에피소드잖아요. 부인님이 나오다가 아이고 내 집 탄다, 내 재산 다 탄다 하고 뒤돌아봤다 못해요? 소금 기둥 돼서 얼마나 좋은 설교의 제목입니까?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나갑시다. 뒤돌아보다가는 그렇게 소금 기둥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성경에 보여주신데 포커스는 거기 있는 거예요. 19장 2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무엇을 기억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 바짓가랑이 붙잡고 내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데 10명 있으면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기도하던 거,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계셨다가 그 성을 엎는데 누구는요,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 때문에 구해내셔요. 이거는 제가 설교 원고에다가 안 적어놓은 겁니다. 저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명쾌하게 떨어져야 이해가 쉬운 쪽이라 이 가슴이 뜨겁고 어쩌고보다는 이쪽이 발달한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는데 신기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2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주 제가 교회를 비웠는데, 제가 집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인사하고 오늘 지하 1층에 중고등부실에 내려갔을 때 전도사님과 우리 서순희 권사님이 첫 인사한 거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1번, 얼굴이 까만데 타셨는데요? 하고 첫 번째. 2번째, 얼굴이 헬스케지셨네요. 그 2개의 인사가 저희 집 문 열고 들어갔을 때에 이 어마이와 마누라가 했던 인사, 그 2가지가 똑같습니다. 모자 좀 쓰고 있지, 얼굴 새카맣게 탔네. 아이고 헬스케졌네. 왜 헬스케졌을까요? 이제부터 제 간증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서 이스탄불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이에요. 터키를 절반 돌고 그리스로 넘어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아테네에서 다시 모스크바로 와서 인천으로 떨어지는 코스입니다. 가는데 비행 시간만 정확히 14시간, 기다리는 시간까지 하면 16시간. 이코노미석은 요겁니다. 이러고 14시간을 가고 16시간을 가서 떨어졌으니 뭐 가이드가 그래요. 짐 찾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초췌해가지고 시작부터 이러고 나오더래요. 가기 전부터 좀 몸이 으슬으슬하고 그래서 걱정하면서 갔어요. 토요일 날인가 그랬어요. 제가 야 이거 몸이 이상하다. 월요일 날 시작인데 이래가지고 가겠나? 아니나 달라요. 가서 첫날 지나자마자 콧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데요. 그리고 제가 웬만해서 잘 안 체해요. 워낙에 뭐 먹는 걸 즐겨 하지도 않을 뿐더러 소 염을 먹듯이 그냥 우물우물우물 한참을 하고 먹습니다. 웬만하면 안 체하는데요. 뭐가 굳이 먹었다면 야채예요. 그리고 식사 때마다 거의 고기를 주기 때문에 고기는 한국에서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야채만 조금 먹었고 토마토, 오이 그런 것만 먹었는데요. 뭐가 그렇게 꽉 얹혔는지 그러니까 먹고 차 타고 가고 내려서 걷고 먹고 차 타고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막 아픈데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차 타고 가는데. 어떻게 좀 내려볼까 물이라도 한 모금 먹으면요. 그 물 먹은 것까지 아파요. 그래서 거의 못 먹었습니다. 2주일을. 근데 사람들이 아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먹는 것도 안 먹는 게 눈에 뻔히 보여요. 안 먹어요. 한 5일 지나니까 다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오라메디 연고를 쉐어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냐 오라메디 연고. 왜요? 서로 입 주변이 제일 먼저 갈라지고 입 안이 제일 먼저 헐더군요. 그 다음에는 하도 걸으니까 다들 쩔뚝쩔뚝하고요. 한 2주일 만에 다들 반병인데서 돌아옵니다. 제가 거의 제일 많이 다녔어요. 저는 사진으로 남겨놓고 기록으로 남겨놓고 자료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유적지를 가면은 가이드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 언덕배기 위에서 전체를 찍어야 되고 가이드가 안 간 구석구석에도 다 다녀봐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걸었고요. 먹은 건 없는데 한 이틀 3일 지나면서는 저도 제가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 몰라요. 왜? 아프면 아픈 기색이 있어야 되는데 안 아픈 것 같이 말하고 다니고 히덕거리고 뛰어다니고 카메라 들고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멀쩡해요. 저만 속으로 아픈 거예요. 지금. 감기는 걸려있고 체해 있고 같이 주무시는 룸메이트는 밤새 코를 고세요. 제가 잠을 못 자요. 아주 엎치고 덮치고 겹쳐서요. 야, 나 진짜 못 살겠다 하고 차를 타고 이러고 다니는데요. 다니는 것도 멀쩡하게 다녀요. 한 3일, 4일 지나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네가 지금 건강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줄 아냐? 그러면서 제 생각에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한국 땅에서 분명히 누군가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하셨을지 몰라도 누군가는 하고 있었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먹은 거라고는 초콜릿 몇 개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뛰어다닌 거예요. 입에 펑크 하나도 안 났고요. 하나도 안 갈라졌어요. 햇빛에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이 탔지만요. 이렇게 멀쩡하게 와가지고 이러고 설교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다녔나? 아니에요. 제가 제 몸 상태를 보건데 분명히 알아누웠어야 돼요. 알아누워서 며칠 같이 못 다니고 끙끙 앓고 못 먹고 그러고 있었어야 맞아요. 그게. 근데 누군가의 힘으로
저를 등을 떠밀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조금만 넘어가도 분명히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낳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아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또 다녔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짬뽕 시켜 먹었습니다. 집에 와서 공항에 내려서 집에 오는 도중에 전화 걸어가지고 원로 목사님은 짜장면, 난 짬뽕. 그래서 둘이 시켜놓고요. 그거 야채만 몇 개 주워 먹고 물만 마시던 친구가 짬뽕 다 먹고 가게다 밥 말아 먹었습니다. 햇빵까지 데워가지고. 야, 기도가 능력이 없다고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요? 여기서 기도하는 게 거기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니에요. 그렇고 이 설교 미리 준비해놓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2주 동안 차 안에서 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물도 잘 못 삼키는 그 가운데서도 야,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다니지 하는 것을 2주간 체험시키시는데요. 기도의 능력은 신기하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아브라함의 기도, 그 기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멸망받은 그 조카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오늘 아니어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건데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하는 기도의 포맷대로 합니다. 오늘은 3번 기도할 거예요. 1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뀌나? 바뀌어요. 그 정치인들이 무슨 바뀔까? 바뀌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교회의 이 모습이 바뀔까? 바뀝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남편 우리 가정이 바뀔까? 바뀝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봅니다. 하나님의 법과 도를 알아서 의를 행하려고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 법도와 하나님의 법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죄악으로 죽어가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와 목적도 분명히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들을 바라보며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바라보며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선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